사사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과 암몬 두 족속의 손에 넘기심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입으로 죄를 자복하는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라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진정이 담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려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암몬 족속이 이 요단 동편의 기드온 지역에 진을 쳤는데, 기드온 지역에는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울 용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드온 사람들이 입다를 불러서 자신들의 리더로 삼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입다는 그 기생의 아들로서 기드온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나서 불량배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신들 위해서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입다는 상당히 머리가 좋고 협상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다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금 길르앗 사람들의 리더로 뽑은 입다는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이제 11장 보시면 입다도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타령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뜻을 굴복시켜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신들처럼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입다 11장 29절부터 입다의 서원의 내용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에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가 너네 안 도와주겠다 그러셨는데 결국엔 또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는 이제 길르앗, 므낫세, 미스바 등 요단 동편 지역을 돌면서 병력을 모읍니다. 입다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입다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도왔기 때문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는 암몬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가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후부터 입다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인간들 얘기만 있는 겁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 데려오고 입다가 무슨 암몬 장군 왕에게 가서 막 협상하고 이런 쪽에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기드온 장로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다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표시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의 행동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리어 더 괴팍해집니다. 초대 사사인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본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을 받은 즉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이제 삼손의 거의 막바지 삼손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도 삼손은 어떻습니까?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3번이나 강권적으로 임해야만 했던 겁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사기들의 사사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완악함이 커지면서 사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받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는 받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희생시키고 나아가 42,000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잔인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입다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계 많은 지도자들, 소위 큰 일을 했다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복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의 마음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 입다가 너무나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본래 이 서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의 서원은 사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거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다가 간절히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을까요? 이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 창녀의 아들이란 신분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길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다가 인간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던 겁니다. 이 번제물은 그 짐승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면 인간 번제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너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거기에는 써놨습니다. 교재에는 레위기 20절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래에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드리는 사람뿐 아니라 그 재물 드리는 사람 다 죽여야 되고 죽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인간 재물 드리는 걸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왜 이렇게 율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그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입다는 하나님도 이방 우상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렇게 인간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입다를 보시면 이 우상 섬기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제사 드릴 때 내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미숙할 때에는, 즉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도 입다나 우상숭배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해요.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처음 기초니까. 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제 뜻은 이겁니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신앙의 초보자 수준도 아니라 거의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장로들이 단지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정말 신앙 없는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지금 이제 입다가 암몬을 무찌른 아로엘, 민낫, 민닛, 아벨그라밈은 모두 이제 요단 동편인 길르앗 지역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살던 땅까지는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보시면 입다가 어떻게 암몬과 싸웠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붙였다는 내용을 그냥 짧게 설명한 후에 34절 보시면 다시 입다의 서원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입다의 영을 주셨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는 정해진 겁니다. 내가 널 돕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의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전쟁에 이기겠다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원을 했던 겁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입다의 딸이 승전한 아버지를 반기기 위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언뜻 보면 입다가 무남 동료 외동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입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시면 입다는 마치 모든 문제가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온 딸에게 있다는 식으로 딸을 원망을 합니다. 네가 왜 나와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입다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입다는 이 딸의 고통보다도, 딸의 죽음보다도 딸로 인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할 것을 더 괴로워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아기 못 낳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처녀딸의 죽음은 이 딸에게도 불행이지만 입다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수치였던 겁니다. 근데 입다가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을 했던 것 자체가 입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입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입다도 기본적으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기 딸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입다는 사실은 자기 잘못해놓고 딸을 원망했지만 입다의 딸은 도리어 나의 아버지여 라는 말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딸은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평생을 불량배로 살아왔던 아버지를 민족적 영웅이 되게 하신 여호와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입다의 딸은 단지 제가 제물되어 죽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는 자신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2달간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의 딸이 너무 착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 보시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서원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7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값은 절대로 인간 생명은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하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잘못된 서원은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무효할 수 있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의 주변에는 당신의 서원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입다나 입다의 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했던 겁니다. 어쩌면 주위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음을 알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취소하십시오라고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건 입다가 이거 계속 강행한 걸 보면 입다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난 이건 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입다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역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입다의 이 가정의 끔찍한 비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무고한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둘째 담임 선생님이 그 신학생의 아내였습니다. 뭐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 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밥을 흘리거나 장난감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걔가 이제 만약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네가 그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써먹으면서 아이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정말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3살, 4살짜리 저희 막내 수준의 애들이 밥 먹을 때 흘리거나 장난감 어지럽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이야 뭐 어떤 의도로 잘하려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신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입다가 이르되 딸에게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2달이 지난 후에 입다의 딸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처녀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년 산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깁니다. 이 사사기 보시면 통곡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기를 통곡의 책, 그러니까 A Book of Weeping, 엉엉 우는, 큰 소리로 우는 그런 책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사사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인이라는 곳에서 크게 옵니다. 통곡합니다. 또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1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크게 통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이 사사기의 중간 부분인데 입다 이야기에서 입다의 딸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통곡은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들입니다. 입다의 경우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면 얼마든지 이 통곡은 안 할 수 있었던 통곡입니다. 이 서원은 맹세와는 좀 다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 자신의 증언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신 게 인간은 맹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잘못된 서원을 하면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약속을 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통곡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최악의 경우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어긴 잘못을 자기가,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았다면 또 이 딸은 살고 통곡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입다는 말씀에 무지했을 뿐 아니라 지독하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죄 없는 딸이 감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절대 하나님이 이런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뭐 인신제물 아니라 막 화려하고 딱 율법에 맞는 제물 드려도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제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막 헌금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고통은 입다 자신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을 딸의 잘못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입다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행동이 틀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입다 나름에는 자신의 서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딸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아마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입다가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눈앞에 딱 나타난 순간 입다가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실수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입다는 어리석게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잘 몰라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건 네 잘못이야라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 여기서 더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큰 슬픔을 당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고통과 통곡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지혜로운 겸손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희생시킨 후에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입다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이방 족속이 아닌 동족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지자 이제 밑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를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북쪽 입다가 있는 지파로 길르앗 쪽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사기 8장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우리 지켜 세우면서 저희가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도 안 되죠. 막 지켜주면서 갈등을 피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지금 지난 18년 동안 암몬이 막 괴롭힐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입다에게 또 따져대는 겁니다. 못된 습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9절 보시면 이 암몬 사람들이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입다가 암몬을 물리쳐 준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큰 유익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맙다고 말을 못할지언정 에브라임이 와서 얼마 전에 딸을 불태워 죽인 입다에게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픈 곳을 막 찔러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들의 이제 중심 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세력과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골랐습니다. 입다는 기드온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겁쟁이였지만 입다는 무슨 출신입니까? 깡패 출신입니다. 사람들 약탈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도 뭐 기드온처럼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불량배 출신으로 강자에게는 협상을 하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셔서 겨우 300명의 군대만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에브라임을 다독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금 암몬과 싸웠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싸울 만한 엄청난 군사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브라임이 입다가 도움 요청할 때는 거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승리하니까 와서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입다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고 괴로워하면서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다고 잘 그냥 걸려든 겁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는 아예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과 협상하거나 타협하려는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곧장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군대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에브라임이 평소에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거기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에브라임과 관계도 좋지 않았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옳거니 요번에 한번 복수 한번 해주자 하고 이제 입다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방민족 암몬과 싸울 때보다 지금 같은 동족 형제인 에브라임과 싸울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종종 우리가 정말로 맞서 싸워야 할 대적 마귀와 싸울 때에는 잔뜩 겁먹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작은 막 품고 사랑해줘야 될 형제와 싸울 때는 더 큰 목소리 내고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교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절대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5절부터 6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레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이 이건 동편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에 도착을 해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에브라임이 원래 아까 보시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요단강 나루토를 먼저 장악해서 도망하는 적을 죽이는 이 전략은 에브라임 지파가 몇 번이나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나중에 앞에 보시면 에훗이 모압 사람들과 싸웠을 때 이 전략을 사용했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때도 이 방법으로 많은 패잔병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전술의 희생자가 스스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자신이 평소에 자랑스러워하던 것으로 자기가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겁니다. 이 강나루를 지키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발음으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쌀이란 발음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도 쉿볼레란 발음을 잘 못하고 쉿볼레라고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강 걸리는 사람들한테 자 쉿볼레 발음해봐. 그래서 쉿볼레 그러면 통과, 쉿볼레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숫자가 총 4만 2천 명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2만 4천 명인가 죽어서 거의 전멸이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큰 지파라서 그렇지 피해가 엄청났던 겁니다. 동족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이는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살려야 될지 감이 없는 겁니다. 내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전쟁이 끝난 후에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입다는 지금까지 쭉 나왔던 사사들 중에서 제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합니다. 게다가 입다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말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동족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는데 그 땅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오랜 세월을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건달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을 포함한 동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자 이 기회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앞서서 결국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약속, 서원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입다는 무난동녀 그 예쁜 딸을 제물로 바치고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이토록 바랬지만 결국에는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를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동족의 학살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이제 입다의 이야기는 반면교사입니다. 입다의 이야기 통해서 저희가 입다를 본받아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입다 했던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입다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다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막 신나게 쓰임받고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 위해서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입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 무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너 잘못했지 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아주 겸손하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위대한 인물들이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돌이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리석게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고통을 당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입다나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정말 최대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교만치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실 때에 목이 뻣뻣해져서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의 그런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아버지 얼마든지 입다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교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 안을 들여다보면 저희는 너무나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저희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저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언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저희를 이런 어리석은 교만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